오늘 말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제 차가 2006년산이에요. 2006년산. 여러분들 제 차 카렌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쌩쌩하게 정말 잘 나갑니다. 예전에 5월 달에 통영을 갔다 올 때도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는데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굉장히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쌩쌩해요. 그리고 지금 그 차가 얼마를 탔냐면 40만을 탔어요. 40만. 차를 모시는 분들만 40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40만이면 엄청나게 많이 탄 거예요. 제가 그 차를 살 때만 해도 32만이었어요. 근데 차를 사고 난 다음에도 제가 8만을 더 탄 거죠. 엄청나게 많이 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가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 거 카렌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카렌스 보면 아유 차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저 차 어떡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 안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고 목사님 잘 타고 다니시고 별 문제 없어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어때요? 안에는 썩을 대로 썩었고 늙을 대로 늙었고 이제 거의 보내줄 때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문을 딱 열어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녹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녹이 슬어가지고 이거 녹이 슬었네 여기다가 페인트만 칠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여기다가 페인트만 칠하고 이렇게 좀 도색 좀 잘하면 더 오래 탈 수 있겠죠?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신탄진에서 저희 차 봐주시는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 차는 썩어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썩은 데는 골라내고선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색깔만 더 칠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이 차는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아무리 더 칠해봐야 계속 썩을 수밖에 없다고 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오래된 차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오래된 차는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생명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차를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거금 400만 원을 들여서 그 차를 저한테 사줬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저는 감사하면서 제 수중에 400만이 없잖아요. 와이프가 사줬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차를 관리를 잘해가지고 열심히 몇십 년간 타는 게 그 마음에 대한 보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차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관리를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것은 방법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가장 이쁜 옷을 챙겨서 가장 머리도 이쁘게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에가 썩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고
머리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도 멋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내가 썩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서부터 한번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또 옛사람으로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전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이에게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2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3장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절, 22절까지 말씀이네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맹세를 합니까? 어떤 맹세? 저 어려서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그거 방금 얘기한 거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해? 어렸을 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 그러면은 저는 저 말에 거짓말이 없다면 하늘에 두고 맹세해.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어. 라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얘기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농담으로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농담으로 하고 있었으면 아니, 하늘에는 맹세 못하겠는데?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늘에 두고는 거짓말을 하거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맹세는 무엇일까요? 이 맹세는 하늘에 두고 하는 맹세는 무엇일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맹세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맹세도 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맹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하늘의 보좌를 두고 우리에게 원하신 맹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맹세한 그 맹세만이
온전한 맹세인 것을 깨달아 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맹세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를 두고 맹세한 것입니까? 바로 하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세상 사람과 친구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맹세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나왔었던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33절 말씀에 보면 또 예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맹세해놓고선 딴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맹세해놓고선 딴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딴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그런 맹세를 하고 딴짓을 하였을 때는, 자 34절 말씀, 딴짓을 하였을 때는 바로 너희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따구로 맹세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나라를 통해서도 하지 말라. 그곳에 임금이 있는데 너희가 헛맹세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겉모습만 믿는 자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까지 진정한 맹세를 내 마음에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 나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근본이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이 약한 자, 어떤 자? 맹세는 하였지만 헛맹세를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 이스라엘에서 자주 접하게 되고 많이 먹고 또 많이 쓰게 되는 야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채들. 우리나라로 말 따지면은 이 나물 같은 것들. 여러분들 봄에 나물 캐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미나리도 캐고 쑥도 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미나리의 11조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이권사님 미나리 11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김권사님 쑥 캔 거 쑥 11조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11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11조를 내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죄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것까지
이것까지 드려야 되나?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세금처럼 그것을 걷어들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여서, 이스라엘의 법으로 지정하여서 드리지 아니하면 나쁜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 나물에까지 11조를 매겨서 그것을 드리지 않은 백성들에 대해서 꼬집으며 저들로 하여금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물들까지 11조를 거뒀던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율법의 중심일까요? 율법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내기 싫은 11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내기 싫지만, 드리기 싫지만 드리는 것에 대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흠양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감동하여서 드리는 예물만이 진정한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투덜투덜 하면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하여서 저들이 내지 않았을 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 이것은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긍휼, 이것은 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이것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리시고 그 율법대로 백성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고 기쁨이 없고 너무나도 힘들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즐겁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11조 때문에 내가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로 주눅들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 대쪽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들을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나의 보살핌과 나의 품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그 품 안에서 따뜻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자식에 대해서 너 나한테 왜 11조 안 해? 제 친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빠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둘 다 그 아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저기예요. 믿음이 없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무신론자들이에요. 둘 다. 아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둘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그 아빠가 이 아들 둘을 키우면서 애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무슨 주입이냐면 너희가 나중에 커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빠한테 11조를 바쳐라. 제 친구 백부연이라는 친구인데 너희는 나중에 커서 나에게 11조를 바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니라. 계속 그런 것을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과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도 그 아버지한테 11조를 드리고 있대요. 둘 다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그거 좋아 보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은 아버지도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어때요? 노후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으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그 아내와 남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원한 것이겠죠. 근데 진정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아버지라면 그런 것을 원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너희가 내 안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그렇지만 우리도 몸이 쇠하고 우리도 연약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이상 손을 못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모든 것들에서 뛰어나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시며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경된 자입니다. 24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24절서부터 28절까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은 삼키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가 맹인이면 어디로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같이 수렁에 빠집니다. 두 명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지. 한 명은 안진뱅이였어요. 한 명은 안진뱅이. 한 명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안진뱅이를 업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진뱅이가 눈을 먼 사람을 등에다 업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된 인도자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인도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서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도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런 하루살이가 아니라 그 나라에도 잔파리들 마냥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은 막 귀찮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 먹는 술 같은 데에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죽죠. 거기서 빠져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걸러내야 되겠죠. 걸러내서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하루살이는 어떻게 보면은 먹는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뭐라 합니까? 고기 들었네 하면서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기 들었나면서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도 너무 많이 빠지면 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걸러내겠어요? 그냥 몰라 하고서 마셔버리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킨다고 합니다. 낙타는 삼킨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예요.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뭔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낙타는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낙타는 타고 다니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든 안 내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은 너무나도 크게 신경 쓰면서 정말 커다란 이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다 너희가 삼켜버려서 다 따르지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소경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5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은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컵을 씻을 때 어디를 가장 많이 신경 씁니까? 컵을 씻을 때 어디를 가장 많이 신경 써요? 안쪽을 닦을 때 신경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입 닿는 부분. 여러분들 컵 씻을 때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세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을 넣고 입 닿는 쪽에다가 이 수세미를 살짝 접어서 돌리면서 닦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닦아요. 어느 누가 컵을 닦을 때 바깥쪽만 신경 써서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놋그릇 같은 경우는 바깥이나 안지나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컵을 닦거나 그릇을 닦을 때는 그 안쪽과 입이 닿는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겉에를 깨끗하게 닦으며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쪽을 깨끗이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쪽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26절 말씀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나라에서는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땅에다 묻어버리면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날 때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무덤이나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그 위를 걸어간 사람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거기에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 위에다가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해서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치를 하면 그날에 가면은 워낙 볼 게 없기 때문에 회를 칠해 놓으면은 좀 더 그곳이 색깔이 달라서 좀 볼만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겉으로는 이쁘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겉으로만 깨끗하고 겉으로만 멋있고 겉으로만 아름다운 모습을 행한다면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안부터, 나의 마음의 중심부터 내가 먼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내 마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박을 고르잖아요. 저번 주에도 수박 얘기를 했는데 요즘 수박 너무 맛있죠. 수박을 고를 때 어디부터 봅니까? 어디부터 봐요? 사실 속을 보기 전에 겉에부터 보죠. 겉에부터 봅니다. 겉에를 보면은 색깔이 진한 거 보니까 얘는 맛있는 애다. 뿐만 아니라 이 꼭지를 보니까 꼭지가 아직 젖은 거 보니까 이건 딴지 얼마 안 될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이쁜 것을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이 수박은 맛있겠구나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수박, 안에가 건강하고 안에가 맛있는 달디단 수박은 겉에도 예쁘다는 것이죠. 근데 겉에만 깨끗하고 겉에만 이쁘고 그런 수박 집에 갖고 와서 열어봤는데 안에 씨가 가득하고 맛이 없다면 당장 그 판 사람한테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으로서 겉에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안에서부터 깨끗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맹세하는 자. 어떤 맹세를? 절대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맹세. 하나님과 나와의 맹세를 하는 자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근본이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찝어서 말씀하시는데 근본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은 정의와 자비와 그리고 뭐였지? 생각나네. 믿음.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먼저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커다란 이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의 중심은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경된 자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서부터 깨끗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안에서부터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잘난 척을 하고 내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나의 안까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은 내가 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마음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